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예언과 성취입니다. 이 예언과 성취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려면 하나님께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되죠? 그것은 바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만 뭘 할 수 있죠? 자기가 약속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려면 뭘 해야 되죠?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지 못하면 그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적인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기분 파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때는 엄청 많이 줘요. 근데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떻게 되죠? 자기 기분에 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계획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뭘 준다?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적으로 안정되게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예언과 성취가 뭐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반복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과거의 일을 근거로 미래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라는 게 뭐였습니까? 아무리 작은 알갱이라도 믿음의 알갱이 하나를 주십시오. 그게 있어야 그 다음 스텝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언되고 성취되고 예언되고 성취되고 예언되고 성취가 되는 그 반복이 일어나면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출애굽기 6장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언약입니다.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6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엘샤다이라는 이름이고 하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자, 첫 번째 엘샤다이는 뭐냐면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보았듯이 스스로 있는 자를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능력으로 너희에게 가나안의 땅을 주겠다라고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쭉 한번 보시면 5절에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을 했다? 기억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너희가 힘들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그 약속했던 것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이루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뭘까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 예언하시고 성취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것이 뭐다?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혼을 내냐면 너희들이 뭐가 적다? 믿음이 적다고 혼을 내십니다. 자, 뭔데 저렇게 혼을 내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의 혼내지 않거든요. 근데 혼을 내고 계세요. 저게 뭐냐면 광풍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배가 막 노을이 일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혼이 났을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충분한 믿음의 근거들을 그들에게 제공했는데 그들이 그 믿음의 근거를 마음에 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믿음의 근거를 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8장에서만 주님이 몇 번의 근거를 주시는지 볼게요. 8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주님,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8장 5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나중에 주님이 막 자랑을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왜 그렇죠?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로 나왔죠? 자기 종의 중풍병, 그걸 낫게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 집에 가실 필요가 없대요. 말씀으로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열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옆에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거죠. 왜? 그 광풍이 우리 주님보다 더 크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믿음의 근거들을 쌓아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쳐도요, 또 중풍병자를 고쳐도요, 열병을 고쳐도요, 광풍은 뭡니까? 또 다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저한테 쏘으시면 안 돼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나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계속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왜요? 믿으려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흠집을 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이적을 일으키시면 그분을 믿겠습니까? 개수로 한번 정해보십시오. 나는 한 25개는 이루어져야 이제 믿겠습니다. 저는 3개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리밋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되죠?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제가 2003년부터 사역을 했는데 20몇 년 동안 주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기다리는 성도를 딱 한 명 봤어요. 이분은 늘 입에 우리 주님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아니, 이때까지 안 왔는데 2000년이 넘었는데 우리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1세기 성도들은 진짜 다 믿었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다 봤거든. 근데 1세기가 지나고 20세기가 지났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 믿을까요? 그 이유는 노아 홍수를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가 날 것을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비가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져 언약하시고 성취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임마누엘일까요?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700년 뒤에 성취화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가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700년 뒤에 동일하게 성취화됩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시면서 뭘 하죠? 너희가 이 본대로
내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습니까? 아멘. 자, 이게 이제 패턴이거든요. 자, 저 잘린 부분에 그 뒤에는 어떤 패턴이 올까요? 똑같은 패턴이 오겠죠? 그게 패턴입니다. 여러분, 예언과 성취가 같은 패턴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뭘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근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약속을 나에게도 이루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모든 성도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되겠습니까? 아멘.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패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자기 체면을 걸면 이 정도면 평안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평안이 와야 되죠? 1차적으로는 누가 봐도 평안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몸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1차적인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남은 내가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정말 평안한 거예요. 그런 상태가 옵니다. 제가 서울에 이제 동작구에 보면 상도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2007년도에 교회 개척을 해서 10년을 했고 10년 뒤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척을 했는데 매달 월세가 270만 원씩 나가야 됐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지만 저는 최대한 12명까지 성인이 나오게 됐었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 해에 다 없어졌어요. 하나는 외국으로 나가고 하나는 지방으로 가고 전부 다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270만 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불안했어요. 그냥 불안한 게 아니고 완전 불안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기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에 보면 서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국립묘지까지 연결되는 산이에요. 그럼 그걸 갔다 오면 1시간 정도 되는데 그걸 걸으면서 저는 기도 시간이에요.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갔는데 너무 불안해. 기도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숨이 안 쉬질 정도로 불안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우연히 누가복음 16장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됐어요. 거지 나사로는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이것도 없거든요. 뭐냐면 반전도 없어요. 여러분, 욥은 반전이 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반전이 없어요. 거지로 태어나서 거지로 죽습니다. 우리 주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서가, 너는 나사로보다 나은 점이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없어요. 제가 나사로보다 나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너는 왜 돈이 있어야 되냐? 너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죽으면 안 되냐?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거지 나사로보다 나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하나님이 저보다 덜 사랑했을까요?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사로는 거지로 태어나서 거지로 죽게 만드신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사랑하셨는데 저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돈에 대한 정리가 되었어요. 나 거지로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교회 망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빚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 망한 사람들 찾아다녀보면 알아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빚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에 대한 기도를 다시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뒤로는 제가 한 번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평안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한 주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